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겠습니까? 이때 말하는 천국은 그들이 죽고 나서 가게 될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천국은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고백한 다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였을 때 그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고 물었던 것은 이미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신다면 분명히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약간 그 질문에서 핀트가 좀 빗나간 것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시더니 그들 사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즉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를 그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나라의 삶을 정말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해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작년에 마태복음을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성도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는 것처럼 다시 읽을 필요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오늘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의 후손으로부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또 14대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14대래요. 14, 14, 14가 반복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글을 쓸 때에 자주 사용하는 문학 방식 중에 하나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알파벳을 숫자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알파벳을 이야기를 하면 그 숫자가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 암호놀이 할 때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고 숫자를 이렇게 다 정해서 그거를 보면은 암호를 풀 수 있게 하잖아요.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자는 어떤 특정한 숫자는 당연히 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문맥 속에서 그 힌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4, 14, 14라고 했을 때에는 그 문맥에서 어떤 한 단어와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하거든요. 디귿, 비읍, 우리 한글로 하면 디귿, 비읍,
디귿이 되는 거예요. 이게 4, 6, 4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됩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왕권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이에요. 즉 다윗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에게 왕과 똑같은 뜻입니다. 즉 14는 다윗이 되는 것이고, 또 말을 바꾸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이 족보는 왕의 계보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계보는 왜 이야기할까?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그 창제한 노래가 하나 있죠. 뭐예요? 용비어천가.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그 노래잖아요.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육룡이 나르샤로 시작합니다. 육룡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6대조예요. 세종대왕의 6대조를 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치 용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세종대왕의 조상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조상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단한 사람이겠죠. 성군이겠죠. 즉 이 왕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 정말 탁월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세종대왕은 그렇게 육룡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왕이 이룩할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정말 탁월한 나라가 되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태평성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즉 족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의 조상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의 후손인지, 즉 왕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조건은 이제 그 왕국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도 왕의 족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왜 놀랍지가 않냐면 그 조상들에 대해서 육룡이 나르샤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조상들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고요. 오히려 유대인의 족보랑은 좀 어울리지 않게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여인의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들이 들어가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이나 넣습니다. 그런데 이 5명 다 그 행적이 좀 신상 정보가 좀 범상치 않은 분들이에요. 첫 번째로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뵌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창녀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과부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그 우리아의 아내, 말도 그냥 바세바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래요. 남의 아내에게서란 뜻이에요. 그냥 남의 아내에게서 아기가 나온 거예요. 간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 문화를 생각했을 때 약 12세 3세예요. 12세 3세의 여자아이가 아이를 뵌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가문에, 내가 왕인데 우리 가문에 이런 조상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을까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 우리 시아버지의 아이를 뵈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 창녀가 우리 조상의 아내가 돼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 과부가 들어왔고요. 또 남의 아내와 간통하다가, 그것도 아주 신복의 아내예요. 정말 신복입니다. 다윗에게 우리아는요,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절부터, 그 쫓겼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말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복의 아내와 간통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속이려고 그 신복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조상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우리 조상은 10대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 가문에 있다면 솔직하게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조금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왕이라면서 저런 사람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돼? 그런 거부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마태는 기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왕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왕의 왕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가 없게 여겨질 수 있는,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보았더니 마태복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죠.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이지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그전에도 중간사 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헤롯은 원래 혼혈아예요. 혼혈아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왕권에 있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은 순혈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에돔 사람과 이두메 사람과 이 혼혈이니까 늘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 대왕 때에 왕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구테타 시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늘 왕권을 못 지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누가 조금만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 싶으면 바로 죽였어요. 심지어 자신의 동생도 죽이고 자신의 처남도 죽이고 자신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죽는 날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런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을 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도망을 가시게 되죠. 천사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말이 피난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난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하신 거예요. 난민 생활하다가 나중에 커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이 중심부에 자리 잡지 못하고 저기 시골 헤롯의 영역에 닿지 않는 저기 시골,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이라고 아켈라오라고 더 심한 왕이었어요. 너무 심한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못하고 아예 저기 시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갈릴리 사투리를 심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곳에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드디어 이제 3장 4장에 보면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신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놀라운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가르침이 너무 달콤해서 여기저기에서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세요. 그 고치는 이적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가르침만 해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권위 있는 자처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백성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듯 새롭게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런데 가르침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아픈데 우리 상황에서 필요한 이적들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반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막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아무리 조용히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장을 넘어가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장부터 나올 때는 예수님 주위에 반대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14장부터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확연하게 두 진영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 진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다른 진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진영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나오는 게 바로 18장이에요.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의 왕국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나라에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나의 왕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따르냐면 배고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멸시받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종교적으로 자격이 있어 보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안 따라요. 왔다 가도 그냥 갑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려서 그냥 가게 돼요.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른다, 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 처우는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뭔가 이렇게 잘 믿는 사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사람만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요즘에 어린아이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제로 남았던 살인사건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사건들 보면 그것들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어떤 아이가 동네에 있다가 어떤 어른이 그 아이의 얼굴에 염산을 뿌렸어요. 아이가 뭐 잘못한 거 아닌데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얼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일한 목격자가 다 동네의 다른 어린아이예요. 걔가 목격했어요. 누군지 봤어요.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증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문화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증언을 해도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치가 없게 여겨졌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만 이상하게 예수님께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괜찮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일까요? 불편하시죠?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온다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의롭게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친구 되었을 때에 그를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핵심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원하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그 자리로 뛰어드신 겁니다. 뛰어들어서 우리가 있는 그 우물투성이 속에 같이 뛰어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같이 당하신 것이고 대신 당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잡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서는 부활할 수 없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그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왜 고난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렇게 오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확증된 사건이었어요. 아니, 내가 아직 죄인되고 내가 아직 연약하고 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맞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역시도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확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35장에 보면 8장의 34절에서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고백이에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해요. 나를 위하여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여 살아가는 삶.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때로 기쁜 일도 있지만 여전히 분명하게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과, 아니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그런 사랑 아니더라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삶과 어떤 삶이 더 나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더 대단해 보이죠.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던 것들, 노력했던 것으로 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지금도 나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결국은 인정받아야 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우리 삶에서 누가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이 끝까지 인정받는 사람으로 놔둘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 인정받았던 그 조건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자격 있게 만드는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나의 자격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향하여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받아들이냐면 정말로 내게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죠. 실제로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못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그렇게 뭐 몸도 건강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종교적으로도 자격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쁜 복음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의롭고 종교적으로도 난 충분히 자격됨이 있다고 여겨지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부족할 게 없고 힘이 넘쳐나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존경받고 있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선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구해주신다고 하는 사랑이 별로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는 다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종교적으로 좀 형편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라고 했고 분명히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은혜 안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크다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큰 겁니다. 즉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물량으로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분명히 변화돼야 돼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땐 자기가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기꺼이 치르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그 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크게 누리려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이 부르심을 누리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오래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잖아요. 더 오래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렇게 삶의 방향에 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서 거두어지면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이 분명하게 살아있으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특별히 그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뒤에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은 자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르지 않아요. 어린아이나 소자나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보여.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보여. 혹은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보여.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때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장애가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각장애가 좀 있으시고 그의 동생이 정말 장애가 심했어요. 자폐. 그러니까 너무 심하셔서 그 사회에 적응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장애 우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일하는 데가 일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그 공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동생을 보냈는데 보내기만 하면 한 2, 3일 안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당신 동생은 물론 우리가 다 장애우들이 같이 모였지만 너무 심해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3일 있다가 또 가서 데리고 오고 이틀 있다가 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다 맞는 말이래요. 자기가 동생을 알잖아요. 동생이 그런 행동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알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것도 알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조금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 데도 못 가고 있다가 어느 날 한 군데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동생이 갈 수 있는 곳을 또 한 군데 알아가지고 드디어 또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이나 3일 있으면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3주가 지나도 안 오고 나중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궁금해서 먼저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 공장의 사장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우리 동생이 먼저 얘기를 했대요. 우리 동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괜찮나요? 잘 하고 있나요? 좀 회사에서 있어도 되는 건가요? 먼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너무 짧은 말 한마디인데 그 말에 그렇게 엄청 웃으셨대요. 그동안에는 분명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시설이라서 갔는데 가는 곳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왔대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억지도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지.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나왔고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다른 소망을 찾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너에게 다가가서 너를 붙잡고 일어난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성도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나이가 47인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나이일 수도 있고 한창 중용으로 일할 때니까 하지만 또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성도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저한테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님 꼬박꼬박 존대해 주시고 손목사 안 그러시고 존대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늘 이렇게 부탁하듯이 존중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거든요. 그 성도분들이 목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분들끼리 그 목사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 사실 제가 보면서 참 어렵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 사실 다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너무 잘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편으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막중한 책임감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책임감들 더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도 보실 거 아니에요.
실망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저도 성도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때때로 제가 성도분들 보면서 늘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실망할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개척하는 사람은 모세가 돼야 된대요. 모세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그 사람이랑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다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혼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지. 그 메시지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일단 저 자신에게도 당연하지. 제게 연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모습을 보실 때에도 분명히 나아져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에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지. 반대로 또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 자라나고 있는 모습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때때로 여전히 왜 저러시지? 라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온다면 그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도 싸운 것 같았어요. 씩씩거리면서 서로를 쳐다보는데 서로를 흘겨보는 눈빛이 곱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대체 우리 중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제일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